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나누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해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절기를 지키는지, 또 왜 지켰는지, 또 어떻게 지켰는지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 위에 보면 정월 이렇게 되어 있죠. 1월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정월 1월 14일에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 달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셔서 마지막 재앙에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페사흐 이렇게 거기 써놨죠.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죽임을 당하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온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의 완성이 되신 것이죠.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왜 무교절인가 하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7일 동안에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온 이스라엘이 성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튿날에 그때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게 되는데 추수한 그 첫 단을 제사장 앞에 가져다가 제사장이 이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천년매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누룩 없는 빵을 먹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해 주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왜 오순절인가 하면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켰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왜 50일인가 하면 이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요제로 첫 열매를 드렸다 그랬죠. 그 날로부터 해서 50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50일 동안에 안식일이 몇 번 들어갈까요?
7번,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때는 유대 달력으로 3월에 해당하는 시완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5월이나 6월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6월절은 부활절 전날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 지키죠? 그 보면 부활주일 전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쯤에 이제 오순절이 있죠. 이 오순절에는 대개 보리추수가 끝나고 이제 밀추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밀을 추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풍성한 소출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는 이 날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로 지킵니다. 율법을 주신 날. 6월절이 1월 14일인데 그때 구원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 이른 때가 셋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월인 것이죠.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이제 광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곡식을 흔들어서 드리는 이 요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떡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 두 덩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받은 구원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가 출발하게 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9월에서 10월 달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달력에 적어놓은 걸 아마 보실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로시 하샤나 이런 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욤 키푸르 이게 적혀 있고 또 숫꽃 아마 이게 적혀 있는 걸 달력에 보실 거예요. 로시 하샤나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year, 해라는 뜻이에요. 새해라는 뜻이죠. 유대인들 달력으로 7월 1일 날 이 날을 지키는데 새해에 나팔을 불어서 그 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팔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욤 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속죄하는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유대인들은 1년 동안에 자기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이 숫꽃, 초막절, 곧 장막절입니다. 이 날을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했기 때문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절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들은 오늘도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아직 이 절기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초막절을 향해서 오늘 믿음의 순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이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은 매 주일마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죄 쓰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날이 우리의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초막절을 지킬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막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시작인 유월절과 구원의 완성인 초막절 사이에 있는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장에서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시편 말씀에 의지해서 이 가룟 유다 문제를 분별하고 제자들은 그 직분을 대신할 사람으로 마띠아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을 한 그릇을 준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한 마음이 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됨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먼저 성령님은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지만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령님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지금 원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임하시는 주권적인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룟 유다의 죄 문제,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안에 가득하게 임하셨습니다. 이 바람은 실제 바람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바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아주 강한 활동을 시작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비둘기같이 조용히 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처럼. 또는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큰 평강과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 이 말씀처럼 폭풍처럼 강하게 휘몰아치는 바람으로도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여기에서 충만히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온 집에 가득하게 임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불꽃을 말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임하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처럼 오순절 성령께서도 타는 이런 불꽃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죄와 모든 더러움들을 태워 없애시는 정결의 영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불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장면이 이제 좀 상상이 되십니까?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일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 소리가 막 나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꽃이 기도하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에 이 타는 불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에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불이 칙 내려오면서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막 이렇게 불꽃이 임하는 것이 딱 있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이 사건이 교회 안에 다시 반복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앞으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지금까지도 반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일과 성령에 대한 일들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게 되실 것인지,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인지, 또 부활하게 되실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눈먼 자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인 것이죠. 단회적으로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사건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요엘서 2장 29절을 통해서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꿈을 꿀 것이요 비전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또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크시니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온 세계 만국으로 퍼져나가며 잃어버린 온 세계의 이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증인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 오신 성령님께서 떠나셨습니까? 안 떠나셨습니까? 안 떠나고 계시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복음의 증인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추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습을 불을 받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불꽃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불을 받으면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어디가 뜨거워질까요? 어디가 뜨거워질까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무엇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악하고 죄 많은 인간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도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말씀대로 살고자, 증인으로 살고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주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랑에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뜨거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을 간증하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가슴에 전혀 뜨거움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죠? 세상에 있죠. 예수님 우리 가정에 근심 걱정 질병 없이 편안히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기도라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늘 나의 육신의 평안함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로 인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인 것이죠. 그것을 끊지 못한 것은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애착이 바로 죄인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방언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과 다른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영의 언어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는 방언을 하는 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다른 언어들이라고 했고 8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이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우리의 각 언어라고 했습니다. 이 언어는 오늘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것처럼 그 당시의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민족들이 쓰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7절을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고, 또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7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고 외국에는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가 온 나라의 이 말로써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이 뒤에 표에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 있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아래쪽에 있고요. 그 다음 위쪽에 보면 오늘날 터키 지방이죠. 갑바도기아, 본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시아, 그리고 그레데 섬이 있고, 로마에서도 왔고, 구레네 옆에 있는 리비아에서도 왔고, 애굽에서도 왔고, 각 처에서 최소한 15지역 나라 이상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오순절에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그 나라의 말로 이 갈릴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새술에 취했다. 무슨 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걸 어떤 걸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날에만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아까 오순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에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린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떡 2덩이를 흔들었다 그랬죠. 이 떡 2덩이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인데, 한 덩이는 유대인이고 한 덩이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3가지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던 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했던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통해서 첫째, 교회는 성령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까? 둘째,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는 성령님께 받은 복음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 이 복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이방인들까지도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이 추수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온 세계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도 이렇게 신약의 새로운 오순절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 날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은 모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사실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은 그 재산을 나눠줌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칭찬하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입술로 증거함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이 일에 열정적으로 임했는지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무엇에 취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예수에 취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돈에 취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세상에 보면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정치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의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 입에서는 틀림없이 예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붙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로 가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친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셔서 추수를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추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서로 사랑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 이 성령의 추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